치유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교역자 수양이와 수원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치유의 메시지를 계속 제 마음속에 담게 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치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 이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것을 끝냈다 라는 그 메시지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에만 초점을 두냐면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이 문제도 끝내주세요, 저 문제도 끝내주세요 하고 복음이 자꾸 복음되지 않고 복음이 왜곡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그랬냐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에 초점을 두었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인도를 받은 거예요. 왜냐? 엘리야의 하나님은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도 해결하신다 하고 이 생각에 계속 초점을 두니까 엘리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에서 무엇을 발견하셔야 하냐면요, 엘리야가 무너지는 이유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는 이유, 엘리야가 무너질 때 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내가 보는 문제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무너지게 될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요, 엘리야는 뭐가 문제로 여겨졌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정예 군대를 계속 보내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자꾸 당하는 것이 엘리야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무당 850명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상이 무너져서 나라가 복음화되고 더 이상 아합 왕이 이스벨이 우상을 강요하지 않고 이 나라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그 응답들이 오질 않으니까 엘리야가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문제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시면서 엘리야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모사가 되셔서 질문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니까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난 혼자입니다. 나 혼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보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엘리야가 늘 나는 혼자야, 나 혼자 해결해야 돼, 내가 응답받아야 돼, 내가 승리해야 돼 하고, 엘리야가 창세기 3장 문제에 완전히 딱 접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은 혼자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자꾸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생각을 계속하는 그 상태가 문제라고 들춰내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거냐? 너가 이스라엘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거냐? 네가 무당 850명을 쓰러뜨린 거냐? 내가 함께 하면서 쓰러뜨린 거 아니냐?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지핀 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지폈는데 엘리야가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육신의 이 생명의 위협,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가진 복음을 치유하시려고 무엇을 하셨냐면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주는 떡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갔습니다. 무슨 뜻이죠?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게 하셨냐? 네가 떡 어디서 구한 거 아니잖아. 네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내가 너한테 먹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면서 그 힘으로 40일 동안 가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 진짜 무엇을 체험하도록 하셨냐? 이야, 진짜 여호와는 기묘자이시구나. 정말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떡을 만들어내실까? 이야, 하나님께서는 모사이시구나.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나를 상담하시고 나에게 정확한 조언을 주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지금 치유받고 갱신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루도 가지 못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혼자라 이세벨의 공격을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 속에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을 치유하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할까?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신다면요, 내가 가진 복음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가진 복음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
기묘자요 모사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는 도대체 뭘 가지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셨냐면요, 엘리야가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 40일 동안 먼저 집중을 딱 시키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모사가 되셔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7천 제자를 준비해놨다. 그리고 너 다음 세대, 차세대 전도자인 엘리사까지 내가 준비해놓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이세벨이 쫓아오는데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때 제자를 찾아러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숨 부지하려면 더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저기 엘리사를 만나러 찾아간다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평강의 왕이 엘리야 속에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치유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치유가 되면요, 기도가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이게 안 되십니다.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주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냐? 나에게 문제 생겼을 때,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시냐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받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받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그 복음은 아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복음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 소식이 될 것이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온 예수의 그런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실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요한복음 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시냐?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 가지고 기도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냥 우리 생각 바꾸고 고치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미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냐? 언약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나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언약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하셨냐? 24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무엇 가지고도 기도해도 되냐면요, 내게 오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도 됩니다.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것이 내 안에 세팅이 되면서 24 기도를 누리면은요,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냐?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갱신시키고 그 말씀에 나를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치유가 될 때 어떤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냐면요,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하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이 치유가 되고 그 복음의 말씀 가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 육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또한도 제가 가진 복음의 색깔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음으로 바뀌어 가니까요. 또 기도가 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던 기도가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위경련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또 이 새끼손가락에 있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보내기도 하고 머리에 자꾸 찾아오는 그 두통 때문에 시달리기도 했던 그 육신의 질병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요? 복음이 치유가 되고 나의 기도가 치유가 될 때. 그리고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육신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생기가 없어서 마음과 정신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복음이 치유가 되고 기도가 치유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가 들어와 마음과 정신이 치유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에게도 계속 이 복음과 기도가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제 마음에 늘 불안, 염려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았더라면요. 돌아오는 주일날 그렇게 큰 행사가 있는데 제가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 행사 준비한다고 교회에 늘 틀어박혀 갖고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그러면서 그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겉으로 보기에는 책임이지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계속 그거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치고 들어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소통할 거는 중간중간에 전화로 계속 소통하면서 일이 되어지도록 하니까요. 마음과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늘 피곤에 찌들어서 다크서클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제 인생이 복음이 치유되고 기도가 치유되니까요. 마음과 정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여기까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공황장애에서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더 이상 자살 충동이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취업 안 되던 문이 취업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결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결혼하도록 문까지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경제, 가정, 정신, 마음, 육신, 질병, 자녀 문제 치유되는 것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인 줄 알고. 육신이 치유되면 끝입니까? 마음과 정신이 이제는 평안해지면 끝인 것입니까? 치유의 여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치유의 여정 끝에 무엇이 있냐 말씀하시냐면요,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진짜 치유의 끝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묘자요 모사이신 하나님이 어디 떠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답답한 게 있으면 하나님과 상담하고, 내가 방향을 모르면 모사 되신 하나님께 질문해서 그 방향을 얻어내고,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또 도전하고, 많은 어려움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 하나로 내 안에 불안을 끝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치유라고 합니다. 복음 듣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 들어요. 이게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한 달 딱 지나면 더 심한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나갔던 귀신이 그 집이 수리가 되고 정리가 된 것을 보고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형편보다 더 심각해졌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치유의 여정이 어떻게 돼야 하냐면요, 정말 복음이 내 것이 되면, 정말 기도가 내 것이 되면 육신이 치유가 일어나고, 생기가 들어와 내 마음과 정신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치유는 무엇입니까? 치유는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치유입니다. 원래 창조된 데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벗어나다. 원래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다. 죄가 무엇이냐?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닌 내가 원하는 복음을 갖는 게 그것이 죄이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늘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죄이며 진짜 치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인데 육신이 치유된 것으로 이미 나는 복음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 중에 치유가 무엇이냐?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기도 24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병든 나의 육신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을 남겨두시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 창세기 1장 27절을 실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고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묵상하시며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